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참 두참 시잘 참가. 참은 참인데 하나와 둘을 덧붙여 은유를 맞추었다. 참에 하나 둘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에서 참은 역마을 역참을 뜻한다. 군대에서 병참이라 하면 모든 보급품을 관장하여 배급해 주는 것이다. 그렇듯이 여기서의 참은 쉬었다 가는 역으로 우리의 가정을 뜻한다. 다섯은 우리 모두가 참을 찾아 쉼 없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가정을 꾸려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 한다며 아쉬워했다. 가정이란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되지 오로지 쉬기 위해 머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바를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가족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가족 사랑에서 지극한 아바 사랑을 배워 단지 가족에 머물지 않고 참을 잡고 오르고 올라야 하는 것이다. 아픔과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하는 가정을 다섯의 제자 박용호가 말해주고 있다. 가정은 야영이자 잠시 쉬어가는 참이다. 아픈 고비, 어려운 고비마다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 참이 아닌 생멸하는 모든 상대적 존재를 끝까지 깨트리면 하늘 끝이 밝혀진다. 상대적 존재를 덜 깨트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다섯 전기.
빈 껍질 살림인 가정에 갇혀 살지 말고 하느님의 가슴 속인 빈탕 한 대에서 살자고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데서 살림을 하지만 세상을 지나간 뒤에 보면 빈 껍질 살림을 가지고 실생활로 여기고 산 것이다. 물질 생활이란 변화하여 지나가는 것뿐이다. 예수 석가는 가정에 갇혀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가슴 속인 빈탕 한 대 허공에서 살았다. 다섯어록. 예수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다섯은 어느 날 마당 한 귀퉁이에다 죄인 숫자를 돌멩이로 새겨 놓았다. 그것은 성소족선 사건으로 57일간 감옥 생활을 통해 깨달은 통찰이었다. 감방이 감옥이지만 집도 감옥이요. 이 세상 역시 감옥과 다름없음을 그는 간파했다. 물론 이 몸뚱이도 벗어버려야 할 감옥이다. 죄인 숫자에 하나의 공감을 보여준 이상국 논설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람을 가두는 것이 수입니다. 죄가 있다고 가두는 것이 죄수입니다. 죽이기를 결정하고 가둬놓은 죄수가 사형수입니다. 유영모는 수, 한 글자 속에 들어있는 통렬한 삶의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방에 들어 앉는다는 것, 공간에 들어 앉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수의 처지와 전혀 다름이 없구나. 우리는 자신의 방을 넓히려 노력하고 자신의 방을 색다르게 꾸미려 애쓰고 그 방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돌이켜보면 집이나 방은 그저 자신을 가둬놓는 이승의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는 집이 없고 하나님도 집이 없습니다. 집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생겨나는 안정감은 하나님을 믿는 안정감에 비하면 천하의 고립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잠적일 뿐입니다. 이승의 집에서 마음을 내어 놓으면 집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 유영모가 70일간 감방에서 사유했던 결과입니다. 붓다는 왜 편한 왕국에서 출가를 했으며 예수는 편하다고 하는 가정을 왜 이루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다석은 신출가는 안 했지만 심출가는 했다고 했을까? 참을 잡고 오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언제 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참은 적극적으로 지극한 곳에 가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 지어지선의 차례이다. 그런데 쉬잘 참가만 해서는 되겠는가? 쉬잘 참가는 쉬고 자고만 할 것인가의 뜻이다. 참참이 참아 깨세. 참참이의 우리말 뜻은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사이를 두고 가끔 또는 이따금이다. 즉 지속적으로 틈틈이 해나가는 것이다. 참아 깨세는 참고 참아 깨어서 살아보자는 의미이다. 다석은 참고 참음이 참이라고 말했다. 진짜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야 참이 된다는 뜻이다. 참고 참음이 참이라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묘한 말이라고 여겼다. 그 이후로 이 말은 삶의 초석이 되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깊이 새기며 극복해 나갔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공부와 생활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인생이 참는 것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고난의 길을 참고 또 참고 가야만 영광의 참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자의 참을 인자는 칼, 도와 마음 심자로 이루어졌다. 심장에 칼을 꽂는다는 것이다. 그 아픔이 어떻겠는가? 참는다는 것이 이런 뜻이다. 죽도록 끝까지 참아 이겨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한 편의 시를 다석의 제자 박용훈은 진심을 담아 써내려갔다. 이 세상은 참아야 하는 인토. 1000번도 참고 10,000번도 참아야 해. 마지막까지 참고 참아야 한다. 분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아야 한다. 미워도 참고 그리워도 참아야 한다. 가려워도 참고 외로워도 참아야 한다. 참음이 참이라 끝내는 이김이라. 이 세상은 참아야 하는 인토. 번번이 참고 또 참아야 해. 죽도록 참고 참아야 한다. 가시밭길 걸어가도 참아야 한다. 칼날 위를 걸어가도 참아야 한다. 십자가 위의 고통도 참아내어야 한다. 끝까지 참는 이가 하느님 나라에 이르나니. 한결같이. 성서는 말하고 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장 22절. 참음에 대한 어느 스님의 말이 생각난다. 자실인의 인중유화. 자비로 집을 삼고 참는 것으로 옷을 삼으라. 참는 가운데 화평이 있다. 참고 참음이 얼마나 복되고 참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크게 느끼게 해주는 대화가 있다. 열악한 환경의 사막에서 수행하는 수사들 간의 대담이다. 한 수사가 어느 원로에게 청했다. 제가 지키며 살도록 명심해야 할 일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원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모욕을 받고 참을 수 있다면 그건 모든 덕행을 능가하는 훌륭한 일이라네. 사막 교부들의 금언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쁘게 가려는 마음을 참고 참아 어진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위로 올라가자고 다석은 말한다. 사람은 참을 것 참으면서 어질게 사물을 처리하는데 마땅히 옳게 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가 상대적 존재로 여기서 한동안 지내는 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는 것이 어진 것이 된다. 어질게 마땅히 옳게 하는 일, 이것만이 대동인이다. 먹을 것 있고 남는데도 자꾸도 모으겠다고 하는 한편 마음이 바로 서면 나눠주기도 한다. 그러니 나쁘게 가려는 마음을 참고 참아 어질게 옳게 해 나가야 사람으로서 어지간히 아버지께 가까운 자리에 갈 수 있다. 옳게 위로 올라가야 한다. 다석오록. 하늘 끝 참
밝힐 거니 하늘 끝까지 나아가서 참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기 위해선 참고 참아서 가야만 하지 중간에 그만 힘들다고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고 참음이 참이 된다. 우리가 물질의 만족을 느끼면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느님을 찾을 까닭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물질이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오르고 올라 하늘 끝 참을 밝히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항상 위로 올라가는 한 길이 항상일로라고 한다. 우리는 몸인 흙과 정신인 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느님의 자리인 하늘을 바라보고 머리를 그쪽에 두고 있으니 인간은 위로 올라갈 것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동물입니다. 항상 위로 올라가는 한 길이 항상일로입니다. 우리 정신이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은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밝혀줄 능력이 없으면 올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어록 핏줄을 잇기보다는 정신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머리는 항상 위로 향하게 하여 아바를 생각하자는 것이 다섯의 정신이다. 눈을 감고 나 자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상상을 해보면 머리는 물론 온몸이 시원해진다. 이 다섯자 몸뚱이를 보면 한심하다. 이에서 박차고 나가야 한다. 우리가 머리가 위에 달린 게 위로 솟나자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머리를 두는 것이다. 머리는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머리를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머리다. 다섯어록